오늘은 마지막 계명을 나누는 시간이에요. 탐내지 마십시오. 축복을 위하여 탐내지 마십시오. 10번째 마지막 계명의 말씀을 나눌 때 깨닫는 은혜와 또 실천할 수 있는 순종의 용기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하시기를 바라요. 아멘. 인류 최초의 범했던 죄가 여러분 탐욕에서 시작된 불순종의 죄였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창세기 3장을 보면 옛벤 마귀라고도 하는 사단의 유혹을 받은 한 여자가 하나님이 금하신 한 나무를 바라보게 되죠. 그리고 6절을 보면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그렇게 고백이 되고 있어요. 사단의 유혹을 받기 전 그녀의 내부에 탐심이 발동되기 전 사실 그녀에게는 부족한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사단의 유혹을 받게 되면서 한 나무, 너무나 탐스러운 탐이 나는 나무를 보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충분히 먹을 것을 주셨기 때문에 그녀에겐 먹을 것이 부족하지 않은데, 그런데 왜 금지하신 그 나무의 열매가 그렇게 먹음직스러웠을지, 하나님이 충분하도록 아름다운 것들을, 좋은 것들을 그녀에게 주셨는데 왜 하나님이 금하신 그 나무의 열매가 그렇게 보암직스러워서 시선을 빼앗게 되는지, 살아가기에 충분하도록 하나님은 이미 그녀에게 좋은 환경과 지혜를 주셨는데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무엇 하나 부족한 것이 없는 삶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지혜, 자신의 능력을 벗어나 있는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욕심이 생기는 순간 그녀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게 되고, 아담도 함께 그 불순종의 죄에 빠지게 되고, 그것이 신락원, 하나님이 주신 보시기에 좋았던 아름다웠던 행복을 잃어버리는 비극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400년 종살이하던 그들을 마침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40년이 시간이 지났을 때 그들은 드디어 마침내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 축복의 땅 가나안에 진입하게 되지요. 그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가로막고 있는 가장 큰 난관은 여리고성이었어요. 그 근동에서 가장 유명했던,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는 철옹성, 그 여리고성 전투가 시작되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더불어 싸우시니 그 성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위대한 승리를 이루어내게 되지요. 그런데 그 여리고성 전쟁을 치룰 때 여호수아서 6장을 보면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한 가지를 명령하세요. 하나님이 그들이 분명히 알기를 원했던 것이 계셨던 거죠. 이 전쟁에 승리하고 난 후에 너희는 전리품을 얻게 될 것인데 그 전리품은 하나님의 것이니 모두 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이다 라고 명령하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치루어내는 처음 그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믿음과 순종이 어떤 것인지,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고 이 싸움은 하나님이 싸우시는 싸움이기에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순종의 싸움에 승리해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그 백성들을 가르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이 그 말씀을 어기게 되지요. 욕심에 사로잡혀 전리품 가운데 일부를 훔쳐다가 자기 집에 숨겨두게 되지요. 죄를 숨긴지도 모르는 이스라엘은
두 번째 전쟁인 여리고성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약한 성 아이성을 쳐올라갔다가 그만 참패를 당하고 맙니다. 이해할 수 없는 패배 속에서 하나님이 왜 심판하시는지가 밝혀지게 되고, 아간이라는 사람이 결국은 추적 끝에 불순종 범죄하였음을 밝혀내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아간과 그의 일족들은 끌려나와 골짜기에서 돌로 쳐 철저한 심판을 받게 되지요. 그때로부터 그 골짜기는 괴로움과 재난을 의미하는 아골골짜기라 불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흥미롭지 않습니까?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인류 최초의 범죄도, 하나님이 구속하신 거룩한 이스라엘이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 처음 범하게 되는 범죄도 결국은 탐욕으로부터 시작되고 있는 불순종의 범죄였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10번째 계명, 탐내지 말라 하는 계명은 언제나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중요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17절이죠. 마지막 계명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함께 읽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 말씀이 내 이웃의 집으로 시작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집에 속해 있는 아내와 남종과 여종, 소와 나귀 순으로 언급이 되고 있죠. 여기서 그 집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단순한 건물적인 의미는 아닌 것 같습니다. 훨씬 더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아내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그 당시 이스라엘 목축하던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사고방식이 아내는 일종의 소유 개념이었기 때문에 탐내지 말아야 할 목록을 언급하면서 아내의 목록이 그 앞에 지정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보면 여러분 7번째 계명 간음하지 말지니라, 8번째 계명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하는 두 계명과 탐내지 말라 하는 이 계명은 중복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 계명을 조금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가 금세 알 수 있죠. 앞에 두 계명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범하게 되는 죄에 대해서 금지하는 거라면, 이 10번째 계명은 그 행동을 유발시키고 있는 마음의 죄, 의지의 죄에 대하여 금지하고 계시는 계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탐내지 마십시오. 그런데 이 탐심이라는 건, 탐욕이라는 건 본래 끝이 없죠. 그래서 여러분, 이 탐욕이 일어나는 순간 개인적인 인생이 참으로 비참한 불행을 경험하게 되고, 사회적으로도 보면 모든 부정, 부패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이 탐욕으로부터 비롯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도 가난한 자들의 머리털럭에 있는 티끌까지 탐내는 가진 자들의 탐욕을 책망하시면서 아주 강한 어조로 이렇게 경계를 삼아주고 계시죠. 누가복음 12장에 여러분 15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식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경계를 삼으시면서 이어서 어리석은 한 부자의 비유를 들려주시죠. 부자가 있었어요. 논밭이 아주 많습니다. 그의 농사가 풍작을 이루었어요. 걱정입니다. 이 많은 소출을 다 어디에 저장할 수 있을까? 창고를 늘려짓기로 했습니다. 창고를 더 잔뜩 늘려짓고 그 소출을 부를 가득히 축적한 후에 내 영혼아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자,
그때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셔서 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가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그것이 다 네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질책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이 비유의 결론을 이렇게 맺어주고 계시죠.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결국 문제의 핵심은 물질적인 소유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이 얼마나 가졌냐 못 가졌냐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물질적인 것들에 대하여 우리가 어떤 생각과 어떤 가치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이 듣고 있는 성경이 주는 말씀의 핵심은 첫째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치의 우선순위를 알아야 한다. 물질의 소유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물질의 소유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영혼과 하나님에 대한 관심으로 순서가 바로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물질을 소유하는 것보다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내가 주님을 바로 바라보고 주님을 바로 따르고 있는가, 그 모든 소유를 버려주고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우리 싸움의 본질은 우리가 얼마나 얻을까, 얼마나 손에 쥘까,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축적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얼마나 바로 주님을 바라보며 신앙생활이 바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느냐, 여기에 핵심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과 재물을 동등한 위치에 둘 수는 없는 것이죠.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맞다면 어떻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사랑하며 섬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재물은 절대로 같은 포지션 위치에 둘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선순위가 바로 돼 있는 사람들에게서는 독특한 생활의 양식,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늘나라 삶의 방식들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의 정신은 물질의 소유를 인정하지 않거나 많이 가진 자의 것을 강제로 폭력으로 뺏어가지고 없는 자들에게 나눠주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그 부유한 것을 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그 부유함과 풍성함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할렐루야, 배려하는 넉넉한 마음과 돌아볼 줄 아는 세미한 마음과 예수 사랑, 사랑의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24장의 19절 이하를 보면 아주 세밀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묻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취하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버려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네가 네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버려두며, 내가 내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버려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하노라.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 줄 알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맨 앞에 두고 하나님을 우선하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을 위해서 포기하는 것들이 생기고 그것을 포기할 수 있는 이유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우선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앞에 두지 못하면 더 사랑하는, 더 욕심을 내고 있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우선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시작하겠지만,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들이 앞에 있고 우선하는 것이 있는 사람들은 어느 순간 내 내면에서 탐욕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여지없이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순종치 못하며 저버릴 수 있게 되리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선, 하나님 중심, 인생의 가치를 분명히 알고 살아야 함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성경이 주는 말씀의 핵심은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 그것을 구분할 줄 아는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필요한 게 있으시죠? 그것이 원하는 거 맞아요? 여러분이 오늘도 원하는 게 있죠? 그 원하는 것이 정말 필요한 거 맞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이시기까지 40년 기간을 두고 광야 편력이다, 연단이다, 훈련이라고 말해요. 하나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축복의 백성을 만드시기 위해 훈련을 하시는데, 그들이 받았던 훈련의 핵심이 뭐예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며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 하는 믿음, 이 믿음을 갖도록 그들을 연단하시고 훈련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 대목 앞에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며 여러분이 심각한 고민에 빠지는 분들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요, 오늘 또 우리는 기대가 있어서 여기에 올라온 거예요. 오늘도 잠시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마음으로 간절히 원하며 간구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 기도가, 간구가 필요한 것일까요? 필요를 따라 구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정욕에 쓰려고 욕심을 쫓아 잘못 구하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그래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를 가르치실 때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며,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오늘도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계시잖아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지혜서인 잠언의 30장 7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여 싸우니 나의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곧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우리가 필요한 것을 구할 때 하나님이 주십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을 구할 때 그 필요를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됩니다. 공급하시는, 내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가 욕심을 더 부릴 이유가 없습니다. 더 모아보겠다, 더 쌓아두겠다 하며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밤잠을 설쳐가며, 그렇지요, 탐욕에 내 마음을 빼앗길 이유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필요에 관심하시며 오늘도 그 필요를 공급하시면서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 가까이에 계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깨닫게 되기를, 느끼게 되기를, 인격적 관계, 그 친밀한 관계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여러분이 자랑하고 있는 것, 여러분이 마음쓰고 있는 것,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거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것을 결코 원하시지 않습니다. 날마다 그 생활 속에서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내 필요를 아시고 내 눈물을 아시고 닦아주시고 채워주시는 그분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할 수 있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9장 15절을 보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당신의 마음을 고백하고 계세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나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이십니까? 주일학교 교장 선생님 앞에 교회 처음 나온 어린 두 아이가 섰습니다. 교회 처음 나왔기 때문에 등록을 하기 위해 교장 선생님께 인사를 하는데 의례적으로 이름을 묻고 나이와 생일을 물었어요. 그랬더니 두 아이 가운데 좀 더 키가 큰 아이가 대답을 합니다. 우리는 둘 다 7살입니다. 제가 형이고 얘가 동생인데 저는 생일이 4월 8일이고 동생은 4월 20일이에요. 순간 교장 선생님은 너무나 의아했습니다. 형제인데 나이가 같은데 어떻게 생일이 4월 8일이고 또 한 아이는 4월 20일일 수 있을까? 야,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야. 불가능한 일이야. 그랬더니 아이가 빙그레 웃더니 우리 둘 가운데 하나는 양자거든요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묻지 말아야 할 줄도 있고 물었습니다. 누가 양자냐? 그랬더니 두 아이가 서로 마주보며 빙그레 웃더니 그렇지 않아도 얼마 전에 아버지에게 똑같은 질문을 했는데 아버지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너희 둘을 사랑하는데 너무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누가 양자인지 잊어버렸다고 말씀하셨어요 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아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다 잊어버리셨대요. 여러분의 실수, 여러분의 허물, 여러분의 숨겨진 과거까지도 하나님은 다 잊어버리셨대요. 또 다른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세실 정도로 얼마나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는지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아시며 그래서 하나님은 부유하도록 풍족하도록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을 공급해 주시며 채워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랑을 아는 사람들, 이 사랑을 입는 사람들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생활할 수 있겠죠. 욕심내지 않아요. 남의 것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아요. 충분히 사랑을 받고 있음을 아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성장해 가고 성숙해 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그들에게 더 큰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는 열리고 하나님이 거기 계신 것과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을 보고 듣고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안에 이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게 되길 바라요. 이 사랑이 정말 친밀하게 아주 가까이에서 여러분 느껴지게 되기를 바라요. 한 사람이 앤드류 카네기에게 물었어요. 당신은 돈을 얼마나 더 벌어야 만족하겠습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카네기가 대답하기를 조금만 더요 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탐욕이란 욕심이란 정말 끝이 없죠. 이 욕심 어때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이 욕심이 끝이 없는데 오늘 여러분이 원하는 거 그거 얻으시면 그것이 채워지면 여러분 정말 만족하실 수 있겠습니까? 정말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건 우리의 기쁨, 우리의 근원적인 감사, 만족함은 사실 소유의 많고 적음에서 나오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내 중심이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줄 알고 만족할 줄 아는 이 비결을 배운 사람의 태도가 우리 많은 신앙인들 가운데 영적인 성숙의 지표가 되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탐욕을 버린 마음, 그래서 주님의 은혜로 충만한 마음, 내 삶의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지, 내 삶의 조건이 어떻게 유불리함이 바뀌든지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이 일체의 비결을 배운 사람들, 그들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이고, 그 성숙을 위해서 오늘도 믿음의 씨름을 쌓는 사람들이 그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맞죠? 우리는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그 탐욕을 우리가 어떻게 제거할 수 있느냐, 내버릴 수 있느냐 하는 문제죠. 내 힘으로 될까요? 여러분, 내가 결심하고 의지적으로 노력하면 될까요? 안 되죠. 이 인간의 소욕, 이 인간의 탐욕, 오직 성령님,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가득히 채우시고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강하게 주장해 주실 때, 인도해 주실 때, 할렐루야, 우리는 탐욕을 버릴 수 있고 성숙한 신앙으로 성장해 갈 수 있고, 그럴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믿음의 삶, 은혜의 삶, 축복의 삶을 이루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마음속에 계십니까? 그래서 오늘 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습니까? 다르겠죠. 분명히 다를 거예요. 내 마음에 주님이 계신 것과, 그래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사는 삶은 분명히 다를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21절 이하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또한 네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의 그릇을 깨끗하게 하는 만큼, 그러기 위해 마음의 탐욕을 내어 버리는 만큼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두고 개입하시며 일하기 시작하시는 만큼 여러분의 신앙은 그분에게 붙들림을 받게 될 것이고, 그분에게 존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의 인생이 될 거예요. 그래서 라이노 마리아 릴케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내 눈을 감겨주세요. 그래야 당신을 볼 수 있습니다. 내 귀를 막아주세요. 그래야 당신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 안에서 탐욕을 정복한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그 악한 것들을 향하여, 그 죄의 탐욕을 향하여 내 눈을 감기시고 내 귀를 막으심으로 오늘 나는 주님의 모습을 볼 것이며 주님의 일하심을 볼 것이며 주님의 음성을 들을 것이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진정한 축복의 사람입니까? 깨끗한 마음, 가난한 심령, 그래서 주님의 은혜로 늘 인도함을 받아 사는 삶.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